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틀 동안을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가자. 그러자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21절부터 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늘 보면은 우리들이 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도 그러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우리의 생각에 관념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간 일이 큰 일이라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가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칠판에서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썼지만 피시 투 세테,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주려고 하는 과정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예나 마리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실상 모든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계시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포커스로 찍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종국의 나사로를 살림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자아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잘 믿고 또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가.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는 안 나오고 뒤에 가서 나오는데 마르다가 먼저 나오는 것을 또 유념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턱 밑에서 주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신 주님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지금 등장시켜요? 사실은 마르다가 그 집안에 어째요? 마리아보다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마르다에게도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깊은 의도를 또 알아야 돼요. 이런 면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를 지금 주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수준 있는 믿음, 장성한 믿음을 부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신자가 됐든 오래된 신자가 됐든 모든 백성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 우리들이 마태복음 8장 8절이니까 보면은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이여 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수준도 이르지 못하는 마르다의 신앙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짤막한 내용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몇 구절 안 되지만 이런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 자기의 호라비가 살아날 것까지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장성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고 있는 본문을 우리들이 유념해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give and take, 기복신앙, 내게 오는 것, 주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초점에 맞춰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복음신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표현하기는 별로 차이가 없고, 그러나 그 영혼의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보고 이제는 안도가 되는 거죠. 마르다가 그러죠. 그러면서도 아직은 수준 있는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주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아까 말했던 아직은 어리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신뢰를 하고 결단을 하는 충성을 통해서 그의 행위가, 그의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된 상태를 우리는 참 믿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 오빠는 다시 어쩔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꾸준히 충동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지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나타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미리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그러죠? 부활할 것은 귀가 싫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장차 부활할 것을 누구나 믿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확신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신하고 있는지는 의심할 바가 있지만은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미래에 있을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땅속에 있다가도 부활할 것이냐?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마르다의 대답이 내 대답은 아닌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믿고 있는 이 마리아도 장차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말이 아이러니하게 되어 있어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과 감화의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이 생사해탈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장차 이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나와 여러분은 생사해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을 바꾸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생사를 해탈한 사람인가?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은 생사해탈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의 삶은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도착하지를 못했지만은 마르다는 그래도 오늘날 나와 여러분처럼 기본적인 교리 정도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그러죠?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25절과 26절은 어디에 포커스가 어느 단어에 맞추어져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에 맞추어져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뭐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어요. 간섭이 뭐 하는 것이요? 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부활에 대한 내용과 간섭이라는 말을 잘 연결을 시켜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고 인도하기 위하여 간섭하는가? 부활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육신, 영혼, 이렇게 구조가 생겼어요. 그러죠? 자, 주님이 우리를 간섭한다고 할 때, 우리 육신을 간섭할 때 어디서부터 간섭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간섭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사연들이 내 육신을 통해 내 영혼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계시고 깨우침을 위한 것인 줄을 이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간섭을 받아야 돼, 당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육신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걱정이잖아요. 걱정 근심이요. 요거 생기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치 않지요. 자, 걱정 근심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슬픔이 생겨요. 슬픔이 생겨요. 그러죠? 고통이 생겨요. 결국에는 어디에 이릅니까? 죽음에 이르거든요. 육체적 죽음. 이 육체적 죽음을 어쩐다고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사차는 걱정과 근심부터,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없이 해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육체적 죽음을 막아주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해결이 있어 왔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강하신 때문이요, 막으신 때문이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 때문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슬픔도 당했고 많은 고통도 당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병신년에 병신되다시피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이고, 지난 추석 때도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주님은 간섭하신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간섭을 받고 많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연찮게 내가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슬픔을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죽을 뻔했던 것에서도 우연찮게 그 고난을 벗어난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 궁극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으로?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못한가요? 계시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걱정을 주셨던 것도, 슬픔을 주셨던 것도, 고통을 주셨던 것도,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소장처럼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은 영혼의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육신적인 부활, 죽음을 이기는 육신적인 부활은 무엇의 모양이에요? 영혼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걱정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힘들어지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같이 슬픔을 당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는 지옥의 삶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 지옥 같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다 간섭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어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을 인도하시고 육신을 보호하심으로 여기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부활이 있을 것을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르다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의 오라비를 지금 살려내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죠? 지금도 나사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육체적인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들이 성경 몇 군데 소개되고 있지만 다 그것들은 무엇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영혼의 부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도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쉼 없이 공간적으로 길게 그런 영생인가?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생명의 교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왔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 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희망을 가십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죽어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사상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그렇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해결받으며 그토록 많은 슬픔과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요구하고 지금 당하는 것이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걱정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주님 힘듭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수준이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간섭이 아니면 하늘이 내려와 우리를 풀이 꼬실리고 땅이 버려서 아간처럼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늘 하는 이야기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만세전에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사랑을,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이 되는 이야기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생이라는 의미, 부활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영원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작했던 때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육신이 살면 무엇할 것이고 죽으면 무엇할 것이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것이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자요.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이보다 더 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과연 마르다가 눈에 보인 것만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불어넣어줄 때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마리다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이요, 어쩌면 온 성도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분이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상속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것처럼, 열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디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간 열쇠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달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쇠요. 천국 백성이 되는 열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 사상, 가장 최고의 사상, 가장 최고의 상태, 그것이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